오늘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다들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모르세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나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꼭 영접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정말 낙오자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합성어로 돼 있죠. 그리스도 플러스 인, 사람 인자를 쓰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면 뭐 할까요? 이제 갈 곳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고 방황하고 떠들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유대인에게만. 그랬더니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몇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 이 안디옥에 사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구원을 얻고 오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장면이 이 바나바가 느낀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바나바가 경험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뭐였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이 바나바가 본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굴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해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그냥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가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서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믿음을 불태울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 교회를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러고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 가는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보통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하나도 아니고 냉랭하고 싸늘하고 정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로 웰컴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뭘 특별한 거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한번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또 여러분끼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웃어야 돼요. 그리고 손잡아서 환영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여러분,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나바에게 떠올랐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다소라가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갖고 다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바나바, 바울. 이 마음과 뜻을 합쳐갖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작은 예수의 모습을 분명히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런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양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몇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오늘 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진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대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참 대답이 없어지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질문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놓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마음먹는 것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은 있고 뜻은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있고 그림도 그렸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한테 항상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고민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요. 고민거리가 안 돼요. 정말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결정하는 그 문제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잊지 마세요. 그냥 믿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 되든 안 되든 그냥 믿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실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옆길로 가고 어떨 때는 또 뒤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한 모든 계획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냥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 성령들의 마음을 합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그 마음과 그 동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머뭇거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염려를 하죠. 염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유를 뽑으면 궁극적으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진리를 따라서 일평생 살고자 정말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이 행복이 보장되고 정말 물질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보장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을 인도 안 한다 그러셨습니까?
언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너희들이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얼마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났다 쓰러졌다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다 꿈꾸실 거예요.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싶진 않아요. 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만족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은 한 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또 이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새 옷이라고 치면요 이 옷을 찢어갖고 낡은 옷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숙성이 되면 팽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 부대는 안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새 것을 쓰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의 옛 것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새롭게 됐어요. 이미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형량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죄값을 다 감옥에서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도 아직도 나는 범죄자야. 그러고 다닌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아직도 옛 사람인 것처럼 그냥 죄의 어떤 유혹에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접속사인데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삶은 다 허망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놀라운 축복의 삶 같지만 그것은 사실 허망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청년 때부터 굉장히 큰 선교 단체에서 간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지극한지 참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리라. 늘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매여갖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후회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가정을 이뤘나?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이분이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고 정말 거기에 자신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가면서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학교에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어려움과 괴로운 시간이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생각하고 부르심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뭡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라고 주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또 찾아보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천국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영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발을 하나가 있어요. 물을 담은 그 병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뚜껑이 있죠. 뚜껑이 보통 요만하죠. 요만한 뚜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얼마나 걸릴까요? 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퍼내는 것만큼의 그 시간을 곱하기를 하고, 거기다 더 곱하고, 무한대로 곱한 시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이 진리를 알긴 아세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온다는 걸 알긴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정말 영원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곧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모습의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감각이 없으면 그거는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한번 해코지를 해보세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막 흐물어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고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진리 그거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충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심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정욕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 모든 옛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옛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살길 원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짓고 여러 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이 나의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 그 한 분만 붙들고 믿음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